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것도 에베소에 와서 3달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담대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성경의 형용사로는 담대히 전했다. 그리고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부드러운 말로 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바울이 3달 동안 강론하다라는 말에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도 바울이 3달 동안 매일 설교만 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좋겠죠? 네, 대답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근데 그냥 설교, 사실 여러분 설교를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직접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기대가 되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 직접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사도로 온 삶을 녹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바울이 설교를 3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며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밑에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살면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울이 이제 땀을 닦고 휴지를 버렸는데 슬금슬금 기어와서 휴지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땀을 닦아주니까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놀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감정이 메말랐어 지금. 저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하듯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와, 옆집에 누가 평생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야, 바울이 썼던 손수건 하나 얹으니 낫더라.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평생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과 가치관, 예배와 종교 의식이 새롭게 바뀌려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옛 자아를 부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설교를 하고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거부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변변한 병원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중동 땅에서. 그렇죠? 그곳에서 돈 하나 안 받고 공짜로 병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 제사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던지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고맙다고 표현하기는커녕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타락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매일 내 삶에 쏟아져도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래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니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섞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면 세상이 거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당연한 거죠. 주중에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밥 먹으면 300만 원짜리 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다 기사를 보셨죠? 그리고 모임도 하지 말라고. 교회 생명은 소그룹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원형인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화도 나고 왜 이러나.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에 협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교회는 거의 7알이 지금 밥 먹으러 거의 오는데 우리의 주일날 밥을 포기한 지가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 쌀을 안 사요. 쌀을 한 달에 20kg씩 샀었는데 우리가 방역에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나름 조심하고 지금 행사도 사역도 다 캔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진짜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를 이렇게 말씀 앞에 묻는데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교회로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박수받고 인정받고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더라고요. 복음은 원래가 세상의 법으로 치면 불법이에요.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이 합법화돼서 이 조선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복음이 합법화돼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고작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 위쪽으로만 가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이 땅 우리 이 남한에서만도 복음이 합법화된 게 언제겠어요? 얼마 100년? 길게 잡아야 100년? 선교사가 들어온 게 120년. 그 전에 성경을 들고 있다. 선교사가 준 성경을 100년 전에 성경만 들고 있어도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수천 년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익숙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하나님의 법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 짜증내요. 교회, 예수, 예배 그것 좀 그만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죽어도 해야 하는 거죠. 벌금이 3천만 원이든 3억이든 포기할 수 없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 원래 불법이구나. 그래, 끝까지 포기 못하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적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밥도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 생명인데 공기는 못 마셔도 말씀은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300? 이용자도 벌금을 내요. 아시죠? 교회에서 300, 여러분도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돈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뭐 구상권을 청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중에 캠프를 했잖아요. 금요일 오후 6시인데 캠프 중간에 설교하다가 6시 돌아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제까지 했는데 하다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고 밖에서 우리 교회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는 너무 안전한 곳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돼도 그건 감사하겠다 싶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거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고, 우리가 물론 세상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계속해야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지역을 섬기고, 한부모 가정 섬기고, 양재동 주민센터에서 섬기는 아이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이가 폭력성이 너무 많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적지만 후원해줘서 상담도 받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민센터 직원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 이름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구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사형당하셨어요. 복음이, 예수로부터 출발된 복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아마 같은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우리의 세대도 이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아마 더 치열한,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전쟁과 시합이 세면 그 수준으로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려면 그 수준으로 훈련을 해야지, 동네 주먹 싸움 할 정도로 훈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거부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죄인된 본성이 이렇게 악하구나. 바울이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는데 그걸 거부하는구나. 이 죄성이 무섭구나.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소용돌이치고 급류처럼 몰아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3달을 설교하고요, 옆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기적이 어마어마 일어나는데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악함인 거예요. 동일한 시대, 아마 이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전부로 믿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죠.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바울에게 설교 들었던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안주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홍수 때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홍수가 나가지고 피서객들이 막 물에 쓸려가는 그런 영상들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시대가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 세상을 그냥 홍수에 강이 불어서 급류가 몰아치듯이 세상을 다 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적같이 거길 쓸려가다가 중간에 바위 하나 같은데, 거기 진짜 은혜고 기적이죠. 바위 같은데 손을 잡고 거기 딱 일어선 것 같은, 그렇게 구함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내가 큰 바위에 살았으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휩쓸려 가진 않으니까 괜찮다, 안심이다, 그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조그만 바위에, 교회에, 가정에 구원받아서 있지만 한 발만 잘못 디뎌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급류가 휘몰아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헤브론 원영학교 친구들도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곳은 조그만 바위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안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안에서 매주 복음을 누리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 지체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이래요. 이렇게 악하구나, 죄성이 이렇게 가득하구나.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은혜도 누렸고 과거에 뭐 선교도 갔다 왔고 선교사로도 살아봤고 헌신도 했었고 지금은 나이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적당히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수가 있어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라고 안전하겠어요? 어떤 선교사가 안전하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안전하겠어요? 방심하는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떠나간다니까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비방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였던 죄성과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멘 했어야 돼요. 제가 막 화냈다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때는 아멘 했어야죠.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사단의 편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지옥 무정에게 떨어질 가장 마지막 때인 거예요. 발악이 가장 심할 때죠. 그렇죠? 시대를 주님이 주시는 시선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봐야 할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준비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면,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 확당에서 강론하였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해놨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취했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첫 번째 처방은, 바울의 대처는 제자를 세운 거였어요. 이 제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제자일 수도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다음 세대였겠죠. 바울이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바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계가 있죠.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헤브론 친구들이 직접 복음을 강의하고 막 PPT를 준비해서 나누었어요. 그랬죠? 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느꼈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한 학기 커리큘럼이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들었을 때와 잠깐 이거 30분이고 1시간이지만 복음을 내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가르쳤을 때 내가 이해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을걸요? 느꼈으면 끄덕끄덕. 네, 다 했어요. 한 명만 조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농담이에요. 아무도 안 졸았어요. 서로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졸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당연히 바울이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누리냐면 바울이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가르치시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붙이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라. 여호와를 내 생명 다해 전부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넘어갔어요. 잠깐만 다시 띄워줘. 네. 아니 그 뒤로.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사랑해야 해.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누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누어져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죠. 우리 스스로 알아야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걸. 그래서 가르칠 때 누가 질문할까 봐 겁이 나는 거지. 몰라 물어보지 마. 그래서 부담되고 뭐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뭐 순모임 안에서 순원들에게 성경을 나누고 한다는 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내 삶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부담이 없고 불편하지 않으면,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뭐가 찐다?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불편하게 해야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한 주간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너무 편하게 내 몸이 원하는 걸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티가 딱 나죠. 마스크를 2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편해져가지고.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우리 가족은 제 별명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련맨이었어요. 대학생 때는 여름 방학이 거의 2달 반 이렇게 되잖아요. 6월 한 초쯤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8월 말까지 긴 방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수련회를 시작을 하는 거죠. 선교단체 수련회 갔다가 3박 4일 순례전도 갔다가 끝나고 단기 선교 합숙 들어갔다가 바로 단기 선교 갔다가 끝나면 교회 수련회 갔다가 다시 선교단체 이제 개강 수련회 이렇게 가면 방학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수련맨이라고 뭐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2달 반이 다 밖에서 수련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텀이 있어요. 무슨 수련회 끝나고 한 일주일. 그렇죠. 제가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학생이니까요. 그 텀이 있을 때 앞에 수련회가 끝난 은혜가 어마어마 클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 가서 막 20살, 21살짜리가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오면 막 가슴에 벅차요. 열방이 다 진짜 하나님께 바로 그냥 다 올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가득 안고 이제 다음 주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주가 비잖아요. 그 한 주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사랑으로 전무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수련회 앞두고 회개만 진창하다 가는 거죠.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게을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후회하고. 여러분 개학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본 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은 막 느껴져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주시고 섬겨라, 다음 세대를 키워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순원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급류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바울이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마지막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제자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매일 뜨거운 마음에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설교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데 한 사람만 저를 째려보고 내가 하는 말마다 막 성경 맞나 이렇게 막 찾아보면 전하기 싫어요. 네가 해라 그냥 하고 그러고 싶다고요. 이 사람 마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바울이 살려고 그랬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실제로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바울이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면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설교는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두란노 서원에서 다음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각자는 매일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매일 매순간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이 펴져 있어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 말씀에 튕겨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권면하세요. 훈계하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설교하는 설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지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너무 부담 없이 하는데 다시 뒷사람에게 나는 설교자입니다. 시작. 몇 명 안 했는데 이거 찾아낼 수가 없어. 지금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분명히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 큰 그림을 여러분이 다 알고 나는 설교자? 저거 나중에 시키겠는데 이 그림을 다 이제 알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를 그래 나는 설교 많이 들어요. 매일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설교를 하루에 수십 편 들을 수 있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매일 유튜브로 설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선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큐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복음 스터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세상이 무시해요. 우습게 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은 믿음 좋아 보여.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면, 말씀 달달달 외우고 다니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적들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 예가 나오죠. 19장 14절. 우리 밑에 조금만 내려와 19장 14절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하필 아들도 7이야. 유대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목사 이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풀타임 사역자일 텐데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일을 막 따라 했는데 악귀가,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어이가 없었으면. 제사장의 아들이면 이 아들들도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의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귀가,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삶의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종교적인 삶을 남아있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잘 갖다 바치는데 종교적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안에 전혀 없으니까
귀신이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이거를 다시 야, 너 우리 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으로 쪽팔린 얘기 아니에요? 상대편에 섰는데 유니폼이 같은 유니폼이야. 축구를 하는데. 그래서 막 골 놓고 봤더니 다 자살골이야. 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누구 골대 누가 골 넣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입은 유니폼이 어떤 유니폼인지. 우린 복음의 교회 아니에요.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옷 의자잖아요. 또 처음 들었다고 우리 웃는 분이 있는데 그랬어? 복음의 옷 입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스키 탈 때 나 그거 너무 그게 난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천 들고 있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줬잖아요. 나 그거 하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렇죠. 주님이 입은 옷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셨어요. 능력입니다. 능력.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에 매일 설교자로 선포자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나아가니까 대적이 벌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저것들 기도 좀 못하게 해라. 저것들이 기도하니까 이거 주님 오시겠다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상 이 난리 치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의도든 선한 의도로 했든 말든 그거를 듣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겠어요? 나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라 이거구나. 이 사탄이 싫어하는 게 급소를 찾은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공격하다가 자기들이 급소를 내보인 거죠. 아, 찬양과 기도면 주님 오시겠구나.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구나. 이것만 우리가 미친 듯이 붙잡고 예배하고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살리고 예배하면 우리 주님 오시겠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긴장해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